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웃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아파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더해지기를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그가 그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사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 자기 백성들의 사정을 아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사정을 왕께 아뢰면 되는데 그때 그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고대 왕실에서는 왕 앞에서 수종드는 자로서 왕을 즐겁게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슬픈 기색을 보이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왕 앞에서 슬픔을 용납하지 않는 궁정의 법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눈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인 것은 예루살렘과 고국이 당한 환란으로 인해 근심하며 오랫동안 금식하며 몸이 쇠약해져서 그것이 왕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왕에게 어떤 불만족스러운 일로 인해 얼굴에 수심이 있을 것이라고 왕이 추측했을까 봐 왕의 질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염려로 신하의 본분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것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3절에서 먼저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왕께 정중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아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시도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적자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고 허위로 보고문을 올려서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상의 무덤이 위태롭게 되거나 더럽혀진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동정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과 동족이 당한 수치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며 왕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느헤미야의 대답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구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마치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수지 물꼬를 터서 물이 흐르게 하는 것 같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라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드 왕의 호의적인 물음에 하나님께 즉시 기도를 하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가 멀리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는 도중에 있는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데 필요한 제목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가 가서 살 집을 짓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바로 아뢰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한 것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성정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그의 청을 다 들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며 그를 호위하며 함께 가게 했습니다. 왕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왕비를 통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아닥사스드 왕을 통해 포로 이후 다음 세대까지 일으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는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왕의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풀려나갔으며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 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대제국 바사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심으로써 둘러싸인 성읍보다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도비아는 그의 부하로 그 당시 유다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줄어들기에 심히 걱정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성벽 건축을 방해해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싸우면서 건축을 하고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특히 다음 세대들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세워갈지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보여주셔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신이 도와주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